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목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실사람과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어제 상견 면면의 날 어떻게 즐겁게 잘 보내고 돌아오셨습니까? 네. 제가 듣기로 유정기 공사님만 선물을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고령자, 네, 고령자 우대. 네. 그래서 손수레를 선물로 받았답니다. 유정기 공사님. 춤을 추라니까 춤은 안 추셨대요. 춤을 추시고 그러면은 재밌게 노시는 것도 괜찮은데 아무튼 오늘 우리 안 기자님 그 기도한 것처럼 지금 전 세계가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 상황도 아주 좀 혼란스러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계속되고 있고요. 또 어제 그 팔레스타인 그 하마스라고 하는 팔레스타인 지도부에서 이스라엘 가자지구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로켓을 쏘고 미사일을 쏘고 막 포를 쏴가지고 한 5,000발 쐈다고 그래요. 뉴스에 보니까 5,000발 정도 쐈다고 그러는데 갑자기 기습 공격을 했어요. 어제가 토요일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니까 안식일 휴일이란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휴일이고 새벽에 기습 공격을 감행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은 네타냐후 총리인가요? 이스라엘 대통령이 총리제인데 아무튼 전쟁이다. 이건 전쟁이다. 전쟁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지금 전쟁이 일어난 셈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금 사상자가 발생을 했어요. 자, 이렇게 뿐만 아니라 곳곳에 시리아도 그 내전 때문에 아주 그랬고 많은 나라가 그 한 나라 안에 리비아 지난번에 그 큰 홍수가 났던 아프리카 그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리비아가 있잖아요. 리비아도 서로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정부군이 있고 반정부 그러니까 한 나라 안에 두 정부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제대로 폭풍과 홍수에 대비를 못한 거죠. 그래서 도시 거의 전체가 마비될 정도로 도시의 한 20% 이상이 물에 잠기고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네. 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적으로도 보면 지금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고 서로 정부리를 겨누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주변국들이 계속 이제 주변국들이 이제 우리는 이제 한미일 북중러 이렇게 막 대결을 하는 신냉전 체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서로 주도권 다툼을 하고 있는 거죠. 미국을 중심으로 또는 중국을 중심으로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미국이나 중국은 전 세계에 계속 영향력을 막 미치고 있는 거예요. 미쳐가지고 다 내 편 만들려고 내 편 만들어서 결국은 자기들의 유행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욕심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욕심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는 자원들을 막 빼앗아가고 막 그랬는데 힘으로 그 나라를 쳐들어가고 식민지 삼고 자원들을 약탈해가고. 근데 지금도 그래요. 사실은. 지금도 그런 어떤 자원이 많이 있는 나라, 욕심이 있는 정말 뭔가 이렇게 큰 유익을 낼 수 있으면 어쨌든 그 나라의 정부를 내 편 만들어가지고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입장에서는 서로 친중국의 정부를 해놓으면 중국이나 미국은 그 나라에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을
이렇게 개발할 수 있는 개발권을 따내가지고 많은 돈을 버는 거죠. 네. 자, 이렇게 지금 아직도 전 세계는 서로 결국 욕심 때문에 그렇죠.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서로 빼앗기 위해서 싸우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와중에 이제 위교를 참 잘해야 되는데, 주타기 위교를 참 잘해야 되는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친중으로 흘러가도 안 되고, 친미로 너무 극단적으로 친미로 흘러가도 안 되는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지금 하는 게 좀 사실은 여러 가지로 상황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중국과 무역을 통해서 돈을 가장 많이 흑자를 내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네. 근데 지금 새로운 정부 들어서서 이 중국과의 무역 적자가 너무 커요. 돈이 지금 쉽게 말하면 돈을 못 벌고 있고, 기업들이 그러니까 계속 마이너스 적자예요. 뉴스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아시는 분들은. 그래서 지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위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 계속 얘기하잖아요. 위기라고. 계속 위기.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고요. 국가적으로도. 그리고 우리 이제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 봐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몇 년 동안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도 없었고,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여파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식어지거나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도 많았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우리 교단 총회나 노회나 교회들 지금은 10월 둘째 주인데, 10월은 무슨 계절입니까? 10월은 무슨 계절이라고 해요? 단풍의 계절이라고 안 하나요? 수학의 계절, 추수의 계절, 독서의 계절. 나 초등학교 갈 때는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 그랬는데, 독서를 장려하고 있는데, 저는 신앙적인 관점으로 볼 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가을은 기도의 계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가을은 기도의 계절이다. 예,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기도의 제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용평교회 상황에서도 우리 노예 상황도 그렇고 지금 기도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적으로는 지금 우리 교회는 식당을 건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약 70% 공동률을 달성을 했고, 지난주 수요일날 창호 출입문과 창문에 실리콘 작업 마무리를 다 했고 방충망 다 설치했어요. 그래서 이제 창문 공사는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이제 바닥이고 하나님이 또 주셔야 이제 진행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볼 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크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의 말씀이고,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두 번째,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세 번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는 얘기죠. 세 번째.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시고, 오늘 세 번째 말씀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을은 기도의 계절이다라고 제가 표현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도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저는 지금까지 제가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이 말씀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게 됐어요. 이 말씀을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늘 암송을 하고 이 말씀을 늘 뒤새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 여러 번 전해드렸잖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잘 안 지키고 이 말씀을 잘 잊어버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 말씀을 너무 잘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무것도 6절부터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거기까지요. 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한국교회 전체를 모아도 총이나 노회나 우리 용평교회 상황에서도 정말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할 일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홍 집사님 아무 걱정 없으세요? 걱정 안 해요? 안 해요. 믿음이 좋으신 거예요. 걱정 안 하면. 자, 모든 사람들은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어요. 홍 집사님이 걱정 안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속으로는 걱정이 될 것이 아마 있을 거예요. 네, 네, 감사해요. 네, 믿음이 좋으신 거예요. 걱정을 안 한다는 것은. 네. 걱정은 있지만 나는 걱정 안 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좋은 거예요. 자, 누구나 걱정이 몰려오고 염려가 몰려오고, 그죠? 네, 근심이 들 수 있어요. 다양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의 어떤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걱정이 될 수 있어요. 몸이 아프면 걱정이 될 수 있죠. 또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프면 걱정 안 되겠어요? 부모 입장에서? 또 여러분들의 자녀가 뭐 교통사고를 당했다든지, 또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떤 문제가 생겼다든지, 또 우리 가정사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든지, 이런 다양한 어떤 사건, 사고 소식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끊임없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그런 마음의 상태죠. 우리 믿는 사람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순간순간 걱정이 와요. 저도 그렇고, 저도 솔직히 때때로 걱정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몰려올 때 어떻게 반응한가 하는 것인가, 이게 중요하죠. 그죠? 순간순간 걱정이 생기고 근심도 생기고 염려도 올 수 있어요. 자, 이럴 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힘들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제 그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려고 하겠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 이게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의 보통 사람의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염려가 생길 때, 걱정이 생길 때, 근심이 생길 때 어떻게 하라고 했나요? 원덕이 성도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죠. 그렇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박수. 네. 네.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네.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막 군수님 찾아가갖고 막 군수님한테 떼쓰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때로는 군수님을 찾아가야 될 필요가 있으면 찾아가야 되겠죠. 예, 근데 가장 먼저 우리는 누굴 찾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요. 오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참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것도라고 했습니다. 예. 다시 한번 볼까요? 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예, 거기까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예. 아무것도입니다. 아무것도. 안태경 집사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예. 아무것도. 예. 여러분 나 자신을 한번 다 돌아보세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있는가? 솔직하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다. 아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있다. 그런 분들은 대단한 분이에요. 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네, 아무것도.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는 염려해도 돼. 이거는 염려하지 말고 이것만 염려해. 이것만 염려해. 이거는 염려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라는 얘기죠. 네. 자, 여기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모든 일에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일에 기도하래요. 간구하래요. 이제 기도와 간구, 간절히 구한다. 이게 같은 말이죠. 기도와 간구, 이건 같은 말인데, 이 반복을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만 좀 달렸을 뿐이지, 같은 얘기잖아요. 간절히 구한다. 간구, 기도. 모든 일에 기도하래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감사한 마음으로. 아니, 내가 교통사고 당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가 나오나요? 쉽지 않아요. 안설장님, 교통사고 났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가 나오겠어요? 많이 안 다쳤는데 감사하죠. 그렇죠. 아유, 목사님 믿음이 좋으시네. 많이 안 다쳤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아니, 머리가 안 깨지고 그냥 다리, 무릎만 다친 것도 감사한 거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믿음을 준비해 놓지 않으면 막 어떤 교통사고가 나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아이고, 하나님 원망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 네. 그런데 모든 일에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래요. 이건 이게 왜 그럴까요? 왜 그럼 이렇게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교회 오다가, 예? 교회 예배 드리러 오다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오다가, 넘어져가지고, 앞으로 꼬꾸라져갖고 무릎이 깨졌어요. 피가 철철 흘러요. 그런데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에, 이건 실화,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장로님께서 아들과 함께 차를 타고 운전을 하고 주일날 교회를 갔대요. 일로 왔는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아들은 죽고 아빠 장로님은 살았어요. 이 사건을 두고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교인들도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세상 사람들은 막 손가락질 하겠죠.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뭐 술집 간 것도 아니고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어떻게 그 어린 아들을 데리고 가냐.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냐? 막 안 믿는 사람들은 막 비판하고 막 그렇게 비난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교인들도 이제 순종이겠죠. 아니 뭔가 응? 이제 자기 기준은 평가는 뭔가 장로님이 뭔가 뭐 실수하고 하나 앞에 죄를 지은 거 아니냐, 하나님의 심판 아니냐, 막 이렇게 안 좋게 부정적으로 또 판단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해? 이제 장로님 교회 안 나올 것 같다.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날 것 같다. 귀한 아들을 잃어버렸으니까 교회를 안 나올 줄 알았대요. 시험 들어가지고 장로님이. 그런데 이 장로님이 믿음이 참 좋으셔서 그런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은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일찍 데려가신 것은 하나님의 깊은 계획과 뜻이 있어서 데려가신 거라고 나는 믿는다. 하나님의 뜻으로 믿는다. 하고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속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래요. 어느 교회인지는 잘 몰라요. 아무튼 이렇게 이 장로님은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 이분은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믿은 거예요. 그냥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그냥 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뭐 아들을 데리고 가신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이건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는 것이고 이거 하나님께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그 아버지 장로님은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제 아들을 일찍 데려가셨지만 제 마음은 이렇게 아픕니다. 하나님 그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내 아들을 쓰시려고 하나님 나라에서 쓰시려고 먼저 데려가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네. 우리가 잘 아는 욥 있죠, 욥? 욥도 그랬잖아요, 사실은. 네. 욥도 1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가 싹 죽어버렸잖아요. 근데 욥은 그걸 알지 못하죠.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내 재산을 싹 다 빼앗아가고, 내 재산을 다 강도들이 다 뺏어갔잖아요. 재산도 다 없어졌고, 당대 동방의 큰 부자고 의인이었어요. 하나님 인정하시는 의인이었는데 막 모든 재산도 다 갑자기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렸어요. 거지가 되버렸어요. 거지가. 그리고 1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10명의 자녀도 다 죽어버렸어요. 집이 무너지고 막 그래가지고 엄청난 사건이죠. 엄청난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자기 부인까지 차라리 하나님 엄마하고 죽으라고 화가 너무 나니까 욥의 부인은. 욥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나중에 막 욥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감당하기 어려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왜 내가 태어나가지고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냐. 이제 이거 뭐예요? 막 너무 힘드니까 이게 탄식하면서 내뱉는 소리예요. 그렇다고 욥을 비난하면 안 되죠, 우리가. 욥은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욥의 손을 들어주시잖아요. 욥의 친구들은 계속 욥을 정죄했잖아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거야. 빨리 회개해. 계속 막 욥을 정죄하고 비난했어요. 욥의 친구들. 그런데 욥은 아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게 아니다. 죄를 져서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중에 욥의 손을 들어주셨죠. 그리고 다시금 더 이제 재산은 두 배로 다 채워주셨고 자녀들 10명을 낳게 되었습니다. 다시. 자, 그렇게 욥기 40장 마지막 보면 나와 있죠. 자, 이렇게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며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모든 나라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사학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주가 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깊은 섭리와 계획을 잘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막 우리는 괴로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은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근데 잘 몰라요. 왜 그런 일을, 왜 그런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우리 잘 몰라요. 그죠? 욥은 몰랐어요.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런 시험을 허락하십니까? 모르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참 어려운 일이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나? 왜요? 우리는 하루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눈앞의 일도 몰라요. 내일 홍수가 나가지고 그 큰 물이 쓸어가지고 내가 죽을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 리비아에 있는 그 도시 사람들이 알았으면 미리 피난 갔겠죠. 오늘 비행기 떨어져가지고 오늘 배가 침몰해서 죽을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냥 배 안 탔겠죠. 세월호가 침몰해가지고 300여 명이 죽어서 엄청난 사건이에요. 알았다면 배 안 탔겠죠. 알았다면 비행기 안 탔겠죠. 우리는 하루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왜 내 가정에 왜 내 인생사에 이런 고통이 이런 고난이 오는가 우리는 몰라요.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막 재수가 없다고 그러고 우리 조상들 탓을 하고 또는 다른 사람 탓을 하잖아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한다고. 다른 사람에게 이제 책임을 전가하고 막 그렇게 탓을 해요. 그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태도가 아니죠. 우리가 덩달아서 세상 사람들처럼 뭐 재수가 없다느니 뭐 조상 탓이니 뭐 친구들 탓이고 또 가족 탓이고 여러 국가가 뭐 안 도와줘서 그렇다 뭐가 이렇게 우리가 남 탓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와가지고요. 우리는 몰라요. 잘 모를 수 있어요. 알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알 수도 있어요. 고난을 허락하신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서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아니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욥에게 그런 갑자기 시험을 허락하셔서 알잖아요. 그 내막을 알잖아요. 저도 사실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과 여러 가지 문제와 걱정과 근심, 염려의 일들이 왜 나에게 찾아왔는지를 몰라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이 필요했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예요. 얼마든지 막을 수 있죠. 사탄이 시험 못하게. 근데 지금 욥에게 주어진 시험은 사탄에게 허락한 시험이잖아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어떤 문제나 어떤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고 묵인하셨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게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에 그러면 하나님의 분명한 어떤 계획과 섭리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주권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식이 불행하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가 있어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 부모보다 몇 천 배, 몇만 배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내가 복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깊은 계획과 섭리를 믿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래. 그 고난을 허락하신 것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잖아요. 모든 일에, 우리는 이거 선별적으로 우리 그거 고르지만 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그랬어요. 여기 그러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래. 자, 그 다음에 약속이 나옵니다. 그리하면 7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아멘. 여기 보면 그리하면 하나님 약속이 나오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머리가 비상하고 지혜롭다 하더라도 여러분 사람의 지혜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솔로몬 왕의 지혜는요 당대에 지금 역사에 대해서 솔로몬 왕과 같은 그런 지혜를 받은 사람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전무후무하다라는 표현 나오는 성경에 보면 전무후무한,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그런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전무후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이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래서 전 세계의 많은 왕들이 솔로몬 왕의 지혜를 듣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스바이 왕도 가서 그 지혜를 보고 듣고 하고 싶어가지고 막 많은 선물을 가지고 막 방문하고 했던 적도 있잖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렇게 지혜롭다고 하는 솔로몬 왕이 어리석게도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혜롭다고 하는 솔로몬 왕이, 그렇게 지혜롭다고 하는 솔로몬 왕이 이방 여인, 이방 나라의 공주와 막 결혼을 해요. 절대 그러지 말라고 그래 하나님은. 그죠?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랬잖아요. 근데 솔로몬 왕이 애굽 나라의 공주와 결혼을 해요. 왜 그래요? 동맹을
강대국 애국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나라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내 편만 들라고. 그 애국 나라의 공주와 결혼하면 그게 사준관이야, 사준관. 그 사준관이니까 애국이 차마 이스라엘 공격하겠냐, 우리나라 공격하겠냐. 우리가 힘을 키우기 위해서 동맹을 맺어야겠다. 그래서 정략 결혼하는 거죠. 정치적 전략으로 애국 나라의 공주와 결혼하는 거예요. 이방국, 이거는 하나님이 절대 하지 말라고 했던 거죠. 자꾸 이방 나라 공주와 결혼을 하고 자꾸 이렇게. 이게 뭡니까? 이게 지혜입니까? 이건 세상 사람들의 지혜예요. 하나님은 이방과 결혼하지 말랬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 왕이 그 이방 나라 공주들이 가지고 온 신상을 막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 왕이 계속 솔로몬 왕을 쫄라가지고 공주가 막 쫄라가지고 신전에 서다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안에 자기들이 믿는 신을 위해서 신전에 서다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거예요. 솔로몬 허락해줘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나타나가지고 솔로몬아 우상 숭배하면 안 돼. 두 번이나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러면 정신 차려야 되나요? 그런데 그렇게 똑똑하다라고 하는 지혜롭다고 하는 솔로몬 왕이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계속 허용을 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거예요.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바로 이렇게 사람의 지혜, 이게 인간의 지혜거든요. 인간의 지혜. 이거 하나님의 지혜와,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머리가 비상하고 똑똑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렇게 어리석어요. 자신의 머리를 믿고, 자신의 지식을 믿고, 자신의 지혜를 믿고, 자신의 경험을 믿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지식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려고 하니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리석은.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해?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부 다 노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머리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만이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하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좀 어렵게 표현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을 믿으면 안 돼요. 내 경험을 믿으면 안 돼요. 내 지식과 내 머리를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 앞에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만하면, 솔로몬 왕처럼 교만해지면 수많은 나라 왕들이 막 내 지혜를 듣고 싶어서 오잖아요. 막 솔로몬 왕 입장에서 얼마 막 솔로몬을 막 칭찬하고 이렇게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는 솔로몬 왕을 보니 부럽기도 하고 막 이제 솔로몬 왕을 막 칭찬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왕의 지혜는 모든 나라의 왕보다 뛰어납니다. 막 사람들이 얼마나 아부를 하고 칭찬을 하고 이 솔로몬은 교만해지는 거예요. 우쭐거리고 마치 자기가 정말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인 것처럼 착각. 아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난 아닙니다. 나에게서 나온 지혜가 아닙니다. 내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교만해져가지고 자기가 정말 마치 막 그렇게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교만하고 그래서 결국 그러면 실패한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모든 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 인생사에는 수많은 문제가 닥쳐올 수 있어요. 어떤 고난과 어떤 고통과 어떤 질병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앞에 어떤 환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은 낙심하지 말래요. 절망하지 말래요. 걱정하지 말래요. 근심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래요. 오직 모든 일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냥 아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 왜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분으로 믿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은 내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믿고,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나의 진정한 부모님인 것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100%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믿고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 제가 이렇게 몸이 아픈데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병을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그냥 하나님께 기도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낫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냥 너 그냥 그 질병 안고 그냥 살아라, 사도 바울처럼. 그러면 할 수 없어요. 그냥 죽을 때까지 내가 그 병을 안고 사는 거예요. 불편한 점도 있고 좀 힘든 점도 있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이제부터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아무것도 내가 걱정 안 할 거야. 근데 집사님 하셨죠? 나 오늘부터는 아무것도 걱정 안 할래. 나 아무것도 염려 안 할 거야. 아무것도 근심 안 할 거야. 원탁이 성도님, 뭐 큰딸 언제 결혼할지 걱정 되시겠지만 나 오늘부터 걱정 안 할 거야. 뭐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뭐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간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야. 그냥 맡겨야 돼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계속 그냥 기도만 하세요.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계속. 이렇게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매사에 어떤 일이 앞으로 이제 우리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 용평교 성도님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늘 말씀처럼 오직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해 주셨고 그것을 운행하시며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와 우리의 생사하덕을 주관하시는 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부터라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고 아무것도 근심하지 않기로 결심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